네, 오늘 말씀은 잠언 17장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 오늘은 식탁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어제까지 우리 주일학교와 영유아 유치부 연합 성경학교를 하고 오늘은 이제 밑에서 함께 연합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학교의 대망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보니까 이게 이제 집에서 보통 하나 아니면 둘이고요. 뭐 많이 계시면 셋까지 계시는데, 아이들이 가정이 적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 또 다 맞벌이 하시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밥 먹는 시간이 좀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런데 주일학교 지금 좀 이렇게 보면, 여기저기 들여다 보면 아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큰 식탁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밥을 같이 먹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보니까 식당에 사람들이 차 있는데 한 교사들이 한 37명 되고요, 이번에. 그다음에 아이들이 한 40-50명 정도 연합하니까 그 정도 되고요. 또 우리 권사님들이 또 주방 봉사까지 하시니까 뭐 성경학교 때 한 100명 가까운 분들이 막 이렇게 예배 자리 또 섬김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좋아하고 기뻐하고, 또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또 먹는 것으로 인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먹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는데, 우리 정말 창민교회가 이런 식탁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요즘 TV를 틀면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요. 또 먹는 것 때문에 비명 소리가 막 들립니다. 와, 이야, 뭐 이런 이제 탄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맛집들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요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나오고, 요리사들 나오고, 뭐 지금은 그냥 아예 슬로건이 먹고 죽자. 이래서 이 먹고 죽겠다는 프로그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한번 죽기 전에 먹어봐야 될 음식, 그게 먹고 죽자는 거잖아요. 죽기 전에 꼭 먹어야 될 음식들, 이런 것들을 소개합니다. 심지어는요, 우리나라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에 퍼지게 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뭐냐, 먹방이라는 거예요. 먹방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먹는 방송이라는 뜻인데, 이게 영어 그대로 먹방, 이렇게 이제 영어로 그대로 해외까지 수출이 돼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먹방 유튜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대단한 위를 가진 위대한 먹방 유튜버들이 많은데, 진짜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저도 이제 한번 따라해 보려고 했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라면을 20개 끓여 먹는 여자분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여자분한테 질 수 있겠냐. 등치도 저보다 작은데 라면 2봉지 끓여 먹다가 다 못 먹었어요. 지금 이제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따라하게 되는데요. 따라하다가는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람들 따라하다가 보면 죽습니다. 진짜 먹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먹을 것이 너무 많아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제로슈거라고 하는 열풍이 불고 있어요. 이게 제로슈거라는 게 뭐냐면 설탕이 없다라는 건데, 오늘 많은 음료수들이 슈거프리 또는 제로슈거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음료는 설탕이 들어있지 않고 칼로리가 낮다 할지라도 우리가 먹는 많은 음식들 안에는 여전히 칼로리가 높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을 염려하면서도 지금 우리 사회는 먹는 것에 대한 열풍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살을 빼려고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순간부터 이 빵 한 조각, 음료수 하나에도 자꾸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도 다이어트를 해야지 마음먹는 순간 먹는 것에 대한 유혹이 더 커지게 되고요. 오히려 그러다 보면 먹는 게 더 눈에 띄고 먹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우리 미국에서도 한때 다이어트가 한창 유행일 때가 있었어요. 미국 사람들 먹는 걸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 콜라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만해요. 콜라가 이렇게
거기 이제 온즈로 이제 하는데 콜라가 우리는 뭐 요만한 거 먹는데 큰데 그 사람들은 크기가 2배예요. 근데 그거를 한 손에 쥐고 햄버거 우리나라 빅맥은 사이즈가 요만한데 진짜 이만하거든요. 이거를 양손에 들고 먹는데 정말 살이 안 찔래야 안 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한때 다이어트가 유행할 때 성경 다이어트라고 하는 다이어트가 유행한 적이 있어요. 이 성경 다이어트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공허하면 공허할수록 더 많이 먹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다이어트가 된다. 저절로 다이어트가 된다. 이런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채식이나 식이요법을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을 치료할 때 진정한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진정으로 살이 빠지게 된다. 이제 이런 다이어트죠. 이 성경 다이어트는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을 치유해서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을 없애고 우리가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에 의존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다이어트로 효과를 본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만족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지창조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요. 천지창조의 순서를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천지 창조가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으로 이렇게 창조의 순서가 가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의 과정 가운데 결국은 우리에게 풍성한 먹을거리를 주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생겨서 낮과 밤이 생겨났고 해와 달과 별을 두셔서 우리에게 사계절을 주셨습니다. 이 사계절을 통해서 풍성한 먹거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봄철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에 다양한 먹거리가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동식물을 그 바다와 땅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수산을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게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먹는 일에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과 악한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선을 행하는 길이요 선악과를 먹는 것이 악한 일을 행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않으면 선을 행하는 길이요 먹지 않음으로써 선을 행하는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그 선악과를 보고 그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배가 고파서 먹은 것도 아니고 그것을 꼭 먹어야만 해서 먹은 것도 아닙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왜 먹었습니까? 배가 고프지도 않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먹은 이유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이 욕심 때문에 따먹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만들지 않았으면 사람도 죄를 짓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이런 고민은 사실 모두가 다 한 번쯤 하는 고민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하는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했던 분들 중에 공지영이라고 하는 소설가도 이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 공지영 작가가 이 고민을 나의 하나님 공부라고 하는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도 그 고민에 답을 얻었는데 어떤 답이냐? 정답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인사이트를 얻은 것이죠. 나는 이혼의 고통 중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 돈 한 푼 없이 아이셋을 학교에 보내게 되었다. 그때 나는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다. 내가 가진 거 다 팔고 자녀들을 다 맡기고 사막으로 유럽으로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글을 쓰고 싶었다. 그런데 나는 내 아이들 때문에 밥을 해야 했고 고춧가루 묻은 손으로 자판을 두드려서 돈을 벌어야만 했다. 어린 아들이 놀랄까 봐서 큰 소리로 울지도 못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없었다. 그런데 나를 꼼짝 못하게 했던 사슬 같았던 내 아이들이 나를 잘 지켜주었다. 문득 나는 타인의 시선이 지옥이라고 하는 사르트르의 말을 생각할 때 이 말은 틀렸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것은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 오늘 이 공지영 작가의 말처럼 오늘 나를 금지할 하나님의 법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멈춰야 하고 금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금지할 하나님의 법이 없다면 그것은 자유로운 인생이 아니라 죽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죽는 줄 모르고 멈출 줄 모르는 인생은 죽는 인생인데, 오늘 나를 금지하고 나를 멈춰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나를 살리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길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는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이 먹는 것을 통해서 진리의 길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생명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이 일이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서 하는 인생은 결국은 생명을 구하지 않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백합화가 왜 아름답습니까? 솔로몬의 옷보다, 솔로몬의 옷이 얼마나 아름다운 옷입니까? 온갖 보석과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백합화와 견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솔로몬의 옷은 생명이 없지만 백합화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영적인 일이지만 성도들이 오늘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함께 겸하는 식탁도 영적인 일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는 일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영적 교제의 일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식탁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는 식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식사의 자리에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식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국민일보 겨자씨에 소개된 조준철 목사님의 글입니다. 식구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과 비슷한 뜻으로 쓰입니다. 밥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만큼 친밀한 관계, 그래서 식구가 됩니다. 서양에서도 동료라는 뜻의 컴패니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라틴어의 컴과 빠니언이라고 하는, 빠니스라고 하는 오늘 빵의 합성어로 빵을 함께 먹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동료라고 하는 컴패니언이라는 뜻이 뭐냐? 밥을 함께 먹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동료는 밥상 공동체다. 그래서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은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양을 잡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양을 잡을 때 잡을 능력이 되지 않는 식구가 작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다른 가정과 함께 양을 잡아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다른 여러 잡족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성경 잡족이라고 하는데 여러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지키면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탁에 함께 참여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함께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식탁 공동체요.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이 식탁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던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식사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죄를 사하시며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식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죄인들을 만나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모든 일을 할지라도 우리의 식탁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 죄인들, 또 우리가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자리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시게 함으로써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시작은 우리의 식탁에 이웃들을 초대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된다면 오늘 식탁의 은혜를 통해서 성도와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식탁의 공동체를 이룰 때 소외된 자가 없도록 우리가 이제 잘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식탁의 은혜를 잃어버린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식탁의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잃어버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고린도 교회는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받지 못할 일이 있었는데 그들이 식탁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 식탁을 두고 서로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있었고 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고 자유자와 종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인이고 어떤 사람은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둘 다 교회에 나와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있었고 어른과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식탁의 교제를 가질 때 먼저 신분이 높고 지위가 좋고 또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먼저 식탁에 나왔고 그 친분에 따라서 식탁의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친한 사람들끼리는 식사를 하지만 친하지 않으면 같이 식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점점 보이지 않는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창민교회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식탁 공동체를 가지지만 우리 오래된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 식탁 공동체 가질 때 우리 그 가운데에 이름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종종 깨닫게 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분들의 이름이나 성함이나 상황이나 처지에 관심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함께 식탁 공동체를 가지는데 이름도 모르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말이 거기에서 사용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름도 모르고 어떠한 분인지도 알지 못하고 식탁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식탁에 참여하는 거예요. 부자와 자유인들은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먼저 나와서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이 빵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 주식인데 이들이 먼저 식탁이 차려진 식탁에 나와서 그것을 먹을 때에 뒤에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먹어버리고 마셔버리니까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고 집이 없고 부족함이 있어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고 다 자기의 집을 가진 사람들,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나와서 그것들을 다 먹어버림으로써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신분과 서열의 차이가 생기고 또 무질서한 식탁이 되어서 나중 온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는 이런 무질서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파당이 오늘 이 식탁의 문제가
결국은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서 아볼로파,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나뉘게 되었어요. 이름은 거창하지만 이 교회의 분열은 아주 1차원적인 먹는 것에서부터 분열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파당이 지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 파당이 있어야 1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끼리끼리 3, 3, 5 모여서 자꾸 당을 짓게 되고 파당하게 되느냐?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이 가는 대로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 가운데에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그 파당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아름답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잘 이끌고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경쟁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에서 서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먹는 자리에서 나타나고 파당을 짓게 되고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름은 거창합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지만 다 사람 가운데 으뜸이 되기 위해서 먹는 것과 마시는 일에서부터 분열이 시작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10절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않는 자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음행하여도 그 수요가 늘어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어나지 못한다. 무슨 말이죠? 온갖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할지라도 그들의 자녀가 많아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수요를,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실력을 늘리려 해도 하나님이 절대로 축복하시지 않는다. 근데 그 먼저 우선되는 게 뭐예요? 이러한 것보다도 먼저 먹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식탁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식탁의 은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식사의 기도예요. 이번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3가지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뭐냐면 우리 식사기도, 우리 하루에 3번 식사기도 하죠. 뭐 2번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식사를 하실 때에 반드시 식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식사기도 하도록 가르쳤어요.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실 때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밖에 나가서 기도도 안 하시고 자기의 집에서도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식사를 마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감사의 기도의 가장 1차원적인 기도, 가장 첫 번째 기도는 뭐냐? 매번 우리가 식사를 할 때에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기도가 그 첫 번째 감사의 기도예요. 우리가 식사할 때에 감사를 기도를 드리지 않는데 어떤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지극히 작은 것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일을 구하느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시면 오늘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살아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침에 깨어나서 일어서고 눕는 일이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오늘도 내게 평안한 하루를 주셔서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평범한 것이지만 그 평범함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가 도모하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 내 용심에서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3가지를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이 식사 자리에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처음에는 키득키득 웃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어지고 자녀들이 변화되어지면 주변의 친구들이 그 친구를 따라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성경학교 보니까 친구 따라서 온 친구들이 있어요. 전도는요, 따라오는 겁니다. 친구의 모습이 부러워서 따라오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강력한 전도가 없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레즈랜드 대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대학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원래 이제 정식 명칭은 랜드입니다. 레드랜드. 붉은 땅이라는 뜻인데 미국 캘리포니아의 레즈랜드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대학교인데요. 1950년에 하나님께 진실하게 식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식탁에서 감사의 기도를 진실하게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세 가지 효과가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 백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식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먹고 마시는 모든 그 음식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안티톡신이라고 하는 항독소가 우리 몸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우리 독소를 배출하는 해독 주스 이런 거 만들어서 드시죠. 그 만드는 과정도 엄청 복잡하지만 쉽지도 않고요. 비용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런데 감사의 기도를 식사 자리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는 이 안티톡신이라고 하는 오늘 항독소가 생겨나서 우리 몸에 있는 독소가 배출되고 면역력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진짜 감사하는 사람의 기도 안에 있어요. 세 번째는요. 안티셉틴이라고 하는 소화력을 도와주는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먹는 것이 잘 소화되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게 되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감사함으로 먹는 것을 감당하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이 안정이 되고 삶의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걸 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이 감사의 기도가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고 식탁의 자리가 은혜롭게 되기 때문에 우리 삶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우크라이나 병사가 요즘은 이제 전쟁터에도 이제 스마트폰이 다 있어서요. 이 전쟁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다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인데 한 우크라이나 병사가 4일 동안 전쟁터 한가운데 있어서 잠을 자지 못하고 전쟁터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은 설교 후에 찬양이 없어요.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는 동안에 4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하는 동안에 이 우크라이나 병사는요. 자신의 친한 동료 몇 명을 잃었고 또 적군 몇 명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주머니를 뒤져보았는데 작은 초코바 하나가 나온 거예요. 4일 동안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했는데 이 작은 초코바 하나가 나와서 이것을 먹으려고 딱 꺼내면서 이 영상을 찍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도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코바 하나를 먹을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병사에게서. 그리고 내가 전쟁이 끝나면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나는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이 병사의 고백이 뭐냐 하면 이 전쟁터에서 초코바를 마주하면서 이걸 먹기 전에 깨달은 게 뭐냐. 삶은 그 자체로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는데 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초코바를 먹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먹음으로써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영양분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전쟁이 끝나면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되겠다. 내가 사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잠언 17장 1절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식탁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식탁의 자리, 우리의 일상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 식탁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하루의 시작과 마칠 때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일을 시작하려 할 때에
하나님 또 감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행하게 하여 주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셔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게 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잘 구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반드시 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